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일찍이 많이 우리가 듣고 또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 때에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람의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악한 자에 대한 말이 나오고 불의가 나오고 또 선한 것을 또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9절 말씀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며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조금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라든가 그렇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는 것인데,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결국은 악한 자는 악한 길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물론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하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그 선악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악한데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행동하는 것, 마음 쓰는 것으로 판단해서 악하다 선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참 불편한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내려놓아라. 또 어떤 데서는 무소유 이런 것을 또 말하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강연도 하면서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산다라는 것은 그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도 내 마음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때로는 스스로 좀 생각을 좀 정리해가지고 좀 노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것. 이 너의 행사가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 때에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우리의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일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러한 믿음 없이 이 땅에 있는 제한된 그러한 기간 동안에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편 37편 말씀에서도 또 악인이가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는데 또 이 잠언 8장에서는 12절 13절 말씀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악에서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악하다,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하다,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악하다, 이 사람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해서 선하다 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먼저 근본이 악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로 생각할 때에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그 말들도 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또 좀 비뚤어진 마음으로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려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얼마나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학문적인 그러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은 우리의 얕은 그 생각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우리의 그 얕은 생각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라는 막연한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럴 땐 그러한 믿음을 또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그렇게 드리러 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된다. 요즘 말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서로가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제 문화적 차이도 있고 때로는 그리고 또는 세대 차이 때문에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뭔가 그래도 또 기도할 때라든가 말씀을 볼 때라든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이 모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누구는 구원시켰고 누구는 구원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자체가 아예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고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그 말씀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또 공부하는 학생이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 정치하는 사람이든 또 모든 이 사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사실 믿는 사람이라면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참 우리가 어렵게 삽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로 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깨를 부리다가 그 지난날 돌아보면은 그렇게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결과를 볼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때로는 믿는 사람이 마치 무속인들처럼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일일이 오늘은 이렇게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자 이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무슨 점을 치듯이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라는 것.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조건을 치러 갈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가라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렇게 내 혼자 생각으로 어렵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루도
헛된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하루도 참 고통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도 우리 빌립보서 4장 6장 7절 말씀은 우리 특별히 또 이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염려하지 말고 해라 라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그 부분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당장 무엇을 이루어지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계실 때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들에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물이 없습니까? 나는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참 이 고기 가마솥에 옆에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마늘과 부추도 먹었고 뭐 이러한 그런 불평을 하게 되면은 그 불평을 찾아내려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시커 먹었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는데 두 아이가 태 안에서 싸우는지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참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그러한 중심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봐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때에 그래도 어딘가 불편합니다. 왜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막 하라는 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아닙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내가 노력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겠다라는, 천국에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결국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잘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서 9장 이 말씀에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강제로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참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헛수고고 힘만 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그 틀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모든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의 구원 문제. 참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서 또는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천국은 죄인이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면은 좀 역설적인 그런 말 같으지만은 또는 누가 혹자는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죄인이라고 인정했을 때에 비로소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오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확실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편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참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은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